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은 어린아이부터 포함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랑의 교회에 속한 교인들입니다. 2011년도에 사랑의 교회가 창립될 때 당시에 교회를 창립하는 데 도구가 되신 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랑의 증인,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간단하게 말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자는 의미로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 명명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역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사랑의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의 교회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17번지에 있습니까? 만약 사랑의 교회가 그 주소지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이 건물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 이 건물을 사랑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간다, 사랑의 교회 간다 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이 건물과 동일시되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하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건물이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면 사랑의 교회는 이 땅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까? 이 건물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의 교회는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100번 무너져도 사랑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견해에 따른 호언장담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들을 써 보내었는데 그 편지들을 고린도전서 후서라고 부릅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오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특정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꾸어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또 각 처에서 이 각 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를 돌려볼 각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사도들이 한 곳에 편지를 써보내면 그 편지를 인근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회람해서 같이 돌려가면서 보았습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의 경우에 교회가 뭐냐? 그 지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입으로만 부른다는 게 아니죠. 구원받아서 삶으로 주님에게 응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의 교회다.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의 교회는 번번한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디테일한 교회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니면서 서로 단지 형제 자매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던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기했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 가자고 할 때, 교회 가자고 할 때 이 건물이 생각나면 여러분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건물은 사랑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다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의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래서 밖에 정확하게 간판을 붙이려면 부산 사랑의 교회 예배당이라고 붙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인들이 나 예배당 간다. 이렇게 되지 교회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가 되겠다고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해야 할 주체가 이 건물이나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자신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미래에 대한 전략을 짜고 전도하고 이건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우리가 사랑의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명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랑의 교회다 라고 교회 이름은 사랑의 교회라고 명명하고서도 주중에서 여러분의 삶이 사랑과는 등진 삶을 살아간다면 말끝마다 민족과 나라를 외치면서도 실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있는 정치인들처럼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 그 자체로서 과연 이 세상 삶 속에서 교회 이름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무늬만 사랑의 교회인가? 여러분의 실체를 비추어주는 성경의 거울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랑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헌 가운데 그 내용이 가장 아름다운 문헌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그 어떤 위대한 대문호가 사랑을 정의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사랑장에는 필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랑장에는 사랑의 필수성, 사랑의 특성, 사랑의 영원성을 강절하면서도 완벽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라면 내가 명목상인지 명실상부한 교회인지 이 거울 속에 여러분 자신들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을 내가 고쳐야 할 것인지 이 사랑장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바르게 추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사랑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참된 사랑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서 사람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의 언어입니다. 가령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라틴어를 모르죠.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만 하는 유대인에게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라틴어는 방언인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말로 풀이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미국 말도 할 줄 알고 프랑스 말도 할 줄 알고 이태리 말도 할 줄 알고 일본 말도 할 줄 알고 스페인 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많은 외국어에 능통하고 거기에 더하여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다. 소리나는 구리라는 것은 당시에 그 관악기를 구리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나는 구리는 소리나는 관악기고 꽹과리는 이 신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하고 외국말을 많이 해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는 꽹과리나 소리나는 구리 정도의 소음밖에 안 될 것이다. 여러분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업해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서 전혀 사랑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소음이에요. 다 소리나는 구리고, 여러분들이 소리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울리는 꽹과리예요. 왜? 저 사람들 저거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람들. 오늘 또 소음만 유발하네. 그 말입니다.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에 통달했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더해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 하십시다. 쉽게 말해서 현대판 모세요, 현대판 여호수아요, 현대판 엘리야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이에요. 내가 굉장히 신령한 것처럼, 내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내가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에게 붙은 가지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가 아무리 신령한 것처럼 행동해도 그 결과는 한 줌의 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하기 위해서 나의 전 재산을 쾌척하고 내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한다고 하면 대단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당사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신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전 재산을 쾌척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헌신하는 것은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에게서 떨어져서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무의미하게 자기 인생을 소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소모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결국은 절대로 공동묘지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4절부터 설명해 줍니다.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에 오래 참고라는 건 헬라 말로 마크로시메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크로시메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내가 대항하고 싶지만 나에게 힘이 없어서 체념하는 참음부터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를 억제하는 참음까지 모든 종류, 모든 형태의 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분노, 독선적인 편견으로 상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짓밟거나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래 참는 사람만, 마크로티메오 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스스로 사랑의 교회를 칭하는 여러분들은 오래 참음의 사람들입니까? 4절,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의 온유하고 바울이 지금 사랑이 온유하다고 하는 온유는 우리말은 똑같은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온유는 헬라말로 프라우테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야생동물의 품성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야생말은 거칩니다. 사람 말 안 들어요.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야생말을 한 마리 포획해와요. 그 야생말을 포획해와서 조련사가 계속 그 말을 조련하면 그 야생마에게 야생성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거친 성품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조련사의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거친 성품을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주인을 위해서만 씁니다. 그래서 자기가 뛰고 싶어도 주인이 재갈을 당기면 그 자리에 당장 서버리고, 주인이 가자고 박차를 가하면 화살이 비 오듯이 날아드는 전쟁터도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프라우테스입니다. 말 중에서, 경주마 중에서 야생마 출신이 비싸고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야생마를 조련시키고 나면 프라우테스, 집 마구간에서 난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주인이 경주장에서 뛰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뛰거든요.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에서 온유하면은 크레스티오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유가 아니라 친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래 참지 못하면 절대 친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에 대해서 내가 참지 못할 때 상대를 보는 내 눈이 달라집니다. 상대를 볼 때 흰색이 더 많아집니다. 절대 친절한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상대를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나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나면요, 절대로 예전 관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날 수는 있지만 진정한 관계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래 참는 사람이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랑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일터에서 직원에게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예배당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합니까? 4절,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금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사랑은 뭐뭐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표현 방법과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 표현 방법을 씁니다. 긍정적인 표현 방법에서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음이었잖아요. 오래 참는 것부터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표현인 사랑의 정의에서 첫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깨트리는 첫 번째 원인이 시기입니다. 헬라 말로 젤로온데, 이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이 나서 보지 못하고 미워하는 속이 불타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시기라는 것은 그릇된 경쟁의식의 발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자기 우월감 혹은 자기 열등감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말이야, 시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쓴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은 은사가 누가 더 크다, 누가 더 영험하다 하면서 서로 시기했습니다. 서로 시기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과연 서로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와는 확연하게 다릅니까? 4절 말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말로는 자랑하다, 근데 자랑하는 거 아니라 이 말인데, 우리말로 자랑하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페르페류오마인데 과장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랑의 속성이 과장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상대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랑은 대소의 차이만 있을 뿐 자랑하기 마련이에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우월성을 과장해서 말하고, 열등감에 쌓인 사람은 자기 열등감을 캄프라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한 일을 더 과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이든지 자랑하려고 할 때, 그래서 과장하려고 할 때, 그 일과 관련된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나를 돋보이게, 나의 자랑을 뒷받침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있어서 무슨 일을 해도 다 나의 조력자 뿐이고 이 일 한 건 다 나예요. 그래서 나만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과장하지 않는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급하게 고쳐야 될 한국 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헌금은 말이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보에 헌금자의 이름을 씁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자랑입니까? 저는 들어와서 이 부산 사랑의 교회 주보를 받고 앞면하고 뒷면밖에 못 봐서 부산 사랑의 교회는 헌금자의 이름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한국에 있는 크고 작은 교회 거의 모두가 자기들이 돕는 미자립 교회 선교사 이름을 주보에다 밝혀놓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까? 자랑입니까? 부모가 말입니다. 자식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좋은 선생님 붙여서 과외비 막 씁니다. 그리고 나가서 나는 우리 자식 과외비 한 달에 몇백만 원 써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돕는 미자립 교회 선교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이름 밝히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밝히면 안 됩니다. 부산 사랑의 교회부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PCOO라고 하는데 풀무로 뽐뿌질하는 거예요. 막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자기를 부풀려서 갖다 올리는 거예요.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더 크게 부풀려서 자기 스스로가 크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교만인데 사랑은 교만하지 않다. 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의 대상에게 나를 맞추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PCO 부풀려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너희들이 다 나한테 맞춰줘. 그 마음으로 사랑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내가 부산 사랑의 교회에서 봉사 제일 많이 해. 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나야. 나보다 더 기도 열심히 진지하게 하는 사람 없어. 헌금 내가 제일 많이 해. 혹시 그렇게 자기를 PCOO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명목상의 사랑의 교회는 될 수 있지만 명실상부한 사랑의 교회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5절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절과 관련해서 이 단어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사랑은 예의를 갖추어서 예의 범죄를 잘 지키는 것이구나.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번역된 것이 아스케모네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칭찬과 경의와 명예를 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례한 거예요. 사랑은요, 잘한 사람에게 그가 받아야 할 칭찬을 합리적인 이치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는 피시오오 부풀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와 관련된 누군가가 잘해서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지요. 그럼 쟤 그때 내가 밀어줬어. 쟤 이번에 진급했지. 내가 끌어준 거야. 경의와 존경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창립된 지 11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11년 전에 세우신 도구가 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 거예요. 근데 후에 이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존경과 명예를 돌리지 않고, 이건 그 후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야. 우리가 헌신해서 그래. 반대로 11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후에 들어온 사람들 보고, 우리가 이 교회 세우는데 쓰임 안 받았으면 여러분 이 교회 없어. 그건 서로 상대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마땅히 돌려야 할 명예와 존중을 돌리지 않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분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5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유익 앞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1자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서 1, 2, 3, 4 숫자가 있는 것은 아래쪽 주난을 보면 뭔가 해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아래쪽에 1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헬, 쉼표, 것을. 우리 성경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하면 꼭 무슨 경제적인 것만으로 국한해서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것이라고 하면 나의 기분, 나의 감정, 나의 경제적인 목 포함해서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나는 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사랑이다. 여기에서 구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제테오인데 집요하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것만을 집요하게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굶어도 내 배만 부르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이 지금 환난을 당해서 다 어려워도 내 주머니만 두둑해지면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슬퍼해도 내 기분만 좋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교인들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시죠?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돈 더 벌고 더 좋은 아파트 이사 가고 더 큰 차 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복 받았고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의 것만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을 누가 본받고 싶겠습니까? 사랑의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는 거야. 여기서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낼 수 있는 성 또는 불의를 보고 우리가 바라는 거룩한 분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내지 않고 이 성을 헬라 말로 파록시노라고 번역을 했는데 발작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발작적인 분노. 그래서 영어에서 패럭시즘이라는 단어가 발작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잘 있다가 전혀 화를 낼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도 발작적으로 성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즉시 발작적으로 분노합니다. 발작적인 분노를 뜻하는 이 파록시노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본래는 날카롭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발작적으로 지금 분노한다고 해보십시다.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흉기가 되는 거예요. 발작적으로 분노하면 뭐 못할 말, 할 말 다 하잖아요. 인격을 모독하고 내가 흉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흉기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흉기가 됩니다. 우리는 인격체잖아요. 근데 발작적인 분노를 하면 나를 망쳐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런 분이 계신다면, 발작적인 분노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분은 자칫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분이 아니라 허무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5절,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 공동선을 해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지 아니한다 할 때 생각하다는 이 동사가 헬라 말로 로기조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기조마이는 심사숙고한다, 계산한다. 공동선을 해치는 악을 심사숙고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공동선을 해치는 수순을 정확하게 밟을 수 있을까 계산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공동선을 해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공동선을 해치고 내가 이득을 더 크게 얻으면 얻는 만큼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건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불법, 탈법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공동선을 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자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공동선을 세우는 사람인지 아니면 공동선을 해치고 자기 이득을 극대화하는 사람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공동선을 행하는 악, 그런 불의를 사랑은 당연히 기뻐하지 않죠. 왜? 내가 그렇게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불의는 목적으로서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헬라어 문장에 함께라는 단어와 기뻐하다는 단어 두 개가 따로따로 나온 게 아니라 헬라어 단어 싱카이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한 단어가 뜻이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함께 기뻐합니다. 설명을 덧붙이자면 진리로 인해서, 진리 때문에, 진리와 더불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기뻐하는 것과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절대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한국 교회마다, 한국 어느 교회에서든 성경 공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왜? 진리를 아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진리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배운 대로 사냐? 전혀 아닙니다. 진리는 기뻐하지만 진리를 살아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배척하는 거예요. 진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시간에만,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만, 그때만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를 살아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자체를 기뻐해서 성경 공부를 100번을 해도 집에 가서 미운 남편 얼굴이 예쁘게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진리를 살아내어야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참된 사랑의 교회는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참다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스테고입니다. 덮어준다는 말이에요. 이 스테고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스테겐데 지붕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약함, 추함, 허물, 부족함을 덮어주고 가려주는 지붕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대취해서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때 셈과 야벳 두 아들은 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불을 덮어주고 혹시 그걸 다시 볼까 봐 뒷걸음질 쳐서 나갔습니다. 그 아버지를 위한 지붕이 되어준 거죠. 함은 그거 보고 나가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고도 그 허물을 보고도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허물이 있는데도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 허물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나가서 떠드는 건요, 그 허물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그 허물에 졌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보고 지배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사랑의 교회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지붕이 되는 교회입니다. 7절,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피스티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사용하는 그 피스티오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필수적입니다. 이 사람이 많이 미흡하지만 어떻게 세상 사람이 다 잘날 수 있나? 하나님께서는 잘난 사람을 들어서도 역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흡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를 이루신다.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내 남편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내 아내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자식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지? 하나님이 두셨으니까. 왜 저 아이가 우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랑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의 교회는 참된 믿음의 사람, 진짜 예수쟁이들의 모임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엘피조,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혹은 미워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 봅니다. 현재 모습이 미우면 미운 거예요. 현재 모습이 예쁘면 예쁜데 현재의 그 모습 중에서도 내가 예쁜 모습만 취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예쁜 모습 위에 미운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미래에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아이를 계속 다르게 빚어가 주실 것이야를 소망할 때 그 아이를 보는 눈초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를 포함해서 미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미래를 사랑할 때 지금 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새로워질 미래를 엘피조, 소망할 수 있기에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사랑의 교회는 욕구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 라고 번역된 동사가 쉬포메노인데요. 쉬포라고 하는 건 뭐 아래, 언더, 전치사고요. 메노라고 하는 것은 stay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래에 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에 올려놓고 위에서 내려다봐요. 너 그것도 못해? 이거 고쳐. 이런 부분은 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understay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영어로 이해하다도 understand잖아요. 아래에 서는 겁니다. 사랑은 above stay, 위에 거하고 above stand가 아니고 사랑은 understay, understand. 그 사람들의 모임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사랑의 거울에 대해서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봤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되겠다고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 명명한 여러분 자신의 실체가 어떻습니까? 정말 명실상부한 사랑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명목상의 사랑의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개혁합니다. 교회 개혁을 이야기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개혁되지 않습니다. 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으로 명명한 교회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사랑의 교회 여러분들의 모임을 사랑의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것처럼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이 교회는 대한민국 교회를 개혁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밝히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삶으로 살아내겠다며 스스로 사랑의 교회 되기를 결단한 주님의 사람들이 지금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디 이분들의 결단을 연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분들이 날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거울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거울 앞에서 하루를 매듭짓게 해 주십시오. 사랑장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분들의 삶 속에서 모두 육신을 입게 해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사방으로 스며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명실상부하게 사랑의 교회를 일구는 이분들의 삶이 한국 교회 개혁의 마중물이 되게 해 주시고
이분들의 삶을 통로로 삼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친히 맑히고 밝히시는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